지난주 설교에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8장 6절에 보면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님에게 그야말로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고 이 기회에 예수님을 체포를 해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하시려고 방해할 의도였던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율법에는 간음을 한다면 남자 동시에 같이 잡아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만. 그런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공의보다도 사랑을 강조했거든요. 사랑을. 그리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을 다 패러프레이즈, 다시 재설명을 해줬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보자는 거예요. 너도 유대인인데 이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면 죽여야 되는 것이고 네가 말한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택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구실을 찾아서 잡으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음으로 사람이 현장에서 육체적으로 간음을 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너희들이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간음을 하여도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그 마음,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간음한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남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인이 되기까지 한 번도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그런 마음을 안 품었겠습니까? 그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너희 중에 한 명도 그러한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쳐라. 양심이 찔려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저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지 못했으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 여기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5장 14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날 성전에서 팔떡팔떡 뛰는 그 사람을 보고 불러가지고 네가 이제는 더 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냥 죄 짓지 말라가 아니고 더 큰 일을 38년 동안 병들었으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똑같은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38년 된 병자, 고침을 받은 병자와 여기 있는 이 여자가 향후에 예수님 말씀 듣고 죄를 지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아요? 아무 대답이 없으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죄 짓다가 안 짓다가 죄 짓다가 안 짓다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에 들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죄를 지으며 구원에 들지 못한 사람인가? 이게 굉장한 신학적 주제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편하게 가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깊이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구원에 들었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일까? 다시는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구원을 받아도 죄로 떨어질까? 그러면 그 구원은 잘못된 구원일까? 굉장한 질문이거든요. 굉장한 질문.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수백 년 동안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야, 그걸 우리가 다 알면 신이지. 어떻게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다 알 수가 있느냐? 그러면 사람마다 교회 생활하는데 너 구원받아서 관찰해보자, 이제부터. 어떤 장로님 시켜가지고 이제 사생활 24시간 쫓아다녀 봐라.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동을 하는지. 그거 어떻게 체크해요? 모두 공산당처럼 5호 감시제를 둬가지고 5사람이 한 사람을 감시하는 그런 제도 주면 차라리 구원 안 받고 말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이 정치할 거 아닙니까? 너 구원 안 받았어. 너 구원 엉터리야. 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요. 어려운 문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해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평생 자유함 없이 굴레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 스스로 율법의 족쇄에 묶여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해방돼가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회중이 일부 남았다는 겁니다. 다 돌아갔다고 했는데 아마도 일부가 좀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재교육을 합니다. 다시. 그런데 아주 선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이 그릭은 나는 이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7번을 말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7번을. 처음에는 기억나시나요?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6장 35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면 10장에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계속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것 없이 너희들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우리가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빵 없이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빛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진화 생물학자들이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고 나서 이제 창조론이 나와요. 창조론. 그동안 창조론이 믿고 있었는데 중세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16, 17세기에 와가지고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진화를 했다. 아주 작은 거에서 아메바에서 진화를 했다고 봐요.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적자 생존에 따라서. 그래서
생물 진화론자들은 거의 에티스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이사슬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 보면 제일 처음에 식물이 있어요. 식물. 그 다음에 식물을 먹고 크는 초식 동물이 있어요. 초식. 풀을 먹는 소가 같이. 그 다음에 이 초식들을 잡아먹는,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이 있습니다. 육식 동물. 사자와 같은. 그런데 그 사자를 또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포식자가 있잖아요. 포식자. 이런 먹이사슬로 생태계가 굴러갑니다. 가장 근원이 뭡니까? 그렇다고 보면 식물이죠. 식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식물은 잎이 나와서 태양을 받아야, 빛을 받아야 광합성을 내서 파랗게 엽록새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근원적인 것은 빛이죠. 빛이 생명이죠. 생명. 에너지의 근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빛은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이 식물이 없으면, 그리고 식물을 살게 하는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 사람들 안에 있는 빛.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 코를 통해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혼이 산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몸이 하나가 아닙니다. 영어로 플래시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몸입니다. 몸. 근데 그 몸은 항상 욕심 덩어리, 더 가지려고 끊임없이 탐욕을 쫓아가는 게 플래시예요. 플래시. 그 그리고도 틀립니다. 사르케라 해가지고 사르코스 명사로는 말이 틀려요. 언어가. 그리고 우리 몸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소마라 해서 body라고, 영어로는 body. 소마인데 이것은 담는 그릇이에요. 그냥 그릇. 그리고 그 안에 영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영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 소마 바디 안에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입니다. 생명. 빛과 어둠이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여러분들 그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빛의 그 공포라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둠과 빛 확연히 구분을 하는데 창세기 시작할 때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니라. 그 다음에 이 땅에 공허하고 아무런 무형도 없고 공허하잖아요. 어둠이 쫙 깔렸잖아요. 그리고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리고 어둠과 빛을, 낮과 밤을 나눴다고 이야기해요.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어둠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타락한 악한 영의 세대예요. 악한 영의 세대. 옛날 철학자들은 이 세상을 정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입니다. 한 사람은 헤라클레이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세상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저 나무도 계절 따라 낙엽이 색사시 올라왔다가 풍성해졌다가 가을이 되면 떨어져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고, 그 다음에 사람도
주변에 있는 부모, 친척을 보니까 늙으면 생로병사 죽게 되고 세상에 영생한 게 없는 거예요. 영생. 그리고 저 흐르는 물을 보아도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보았던 그 물이 이미 흘러가고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보았던 물이.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은 무상하다. 없을 무자 항상 상자. 항상 함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한 15년 후에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리스에 파르미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고정된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해서 근원이 돼가지고 이 세상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50년 후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 두 사람의 생각을 다 종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본 거예요. 이분법적, 이원론적으로. 자, 위에 있는 것은 한 부류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보이지 않고, 한 부류는 늘 변하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위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고 정결하고, 밑에 있는 것은 그 반대 개념인 거예요. 반대 개념. 그래서 한 3세기경에 오레곤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철학적인 사상을 기독교에 그대로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즘 자유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너무나 심플러톤적이다, 철학적이다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하는 역할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의 지성으로 해서 글로 표현하느냐,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철학자인데, 신학은 모든 학문 중에 어떤 신학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도 글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간이 사람의 생각으로 글로 표현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 표현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 입술로 닮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불러요. 그래서 받침자 없는 그냥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요. 우리는 부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요. 저 높은 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그야말로 악한 영역. 그리고 빛의 영역은 생명을 주는 영역, 거룩한 영역, 깨끗한 영역, 기쁨의 영역,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기에는 빛이 있지만 어둠의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항상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누가?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아주 오래전이라면 제가 이제 갓 임관해가지고 저기 전방에 갔는데 저희 신임 소대장들을 이제 그 사단에서 사단장 지출해가지고 2주 동안 유교 훈련을 시킵니다. 그 철원 지역에서. 근데 마지막 날에 사골이에요. 달빛도 없어요. 근데 아주 높은 산에
달빛이 없으면 아주 캄캄해요. 땅에는 저 가로등도 있고 불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판단해서 갈 수가 있는데, 산 속에 들어가면 숲풀도 아주 우거져 있는데 깜깜해가지고 해가 지면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그런데 마지막 날이 뭐냐면 이제 담력 코스예요. 담력 코스. 첫 번째부터 20번째 코스를 지나가서 목표지까지 가는 훈련인데,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가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 5분 간격으로 보내는 거예요.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첫 번째는 낮에 봐둬서 알았죠. 화장실로 통과하는 거다. 화장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앞이 하나도,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 근데 그 심리적으로 마음에 얼마나 공포심이 오는지 압니까? 그냥 거기에는 한여름이기 때문에 막 뱀도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 중간중간마다 조교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그냥 확 소리를 내면서 덤벼들기도 하고 몽둥이가 날라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녀 귀신을 만들어서 밧줄로 앞으로 확 지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관 속에 조교들이 누워 있어서 지나가면 관을 열고 확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담력 코스예요. 아무리 담력이 강해도 정말 간을 때려도 안 놀랄 수가 없어요. 안 놀랄 수가.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동물도 아니고 밤에 그 어둠 속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 얼마나 참 그 공포가 두려운지요. 깜깜한 혹시 내가 그 조교들보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길을 잃어버려서 동료들과 떨어질까 싶어서 누구나 다 공포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어둠의 공포를? 그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태어나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용감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잖아요. 답을, 솔루션을 주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빛을 얻느니라. 이 세상을 살 때에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 예수 믿는 믿음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을 때 그 이후에 그 삶이 얼마나 다른지 느껴지실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냥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걸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자유함, 어떤 묶임에서 해방된 그 느낌을 여러분 체험하시면 그 감격이 지워지질 않아요. 지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야, 죄라는 것은 정말 의미적인데 내가 죄는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사함을 받다는 건 도저히 나는 믿지 못하겠다.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노예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잘 살고자 한다면 노예 도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도덕을 따라가면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주인 도덕을 가지는 겁니다. 주인 도덕.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고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같은 말이죠.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 같은 말입니다. 무릇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제 놓여야 돼요. 놓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죄의식에서 완전히 풀려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았던 것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의 어둠, 죄의식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밝은 빛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밝은 빛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마 구원의 경험을 한 것 같아요. 42장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내 속에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라. 예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옛날을 보는 것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한숨 짓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이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빛을 보면 의의 길로, 밝음의 길로, 죄의 길이 아닙니다. 죄의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죄의 길이 아니라, 오만한 자의 길이 아니라 그야말로 겸손한 자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 너희들이 예수 믿고 그냥 믿는다고 하면 빛의 자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노예 도덕이 아닙니다. 노예 도덕은 여러분들 의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로. 이제는 여러분들 의지가 아니고 그야말로 주인 도덕. 주인 도덕. 주인이 누굽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역사적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종교는 보니까 가르침은 같은데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 보니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함을 보면, 경에 보면 아주 설명은, 그리고 가르침은 진실됨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진실됨으로. 그 성심이라는, 그 본성이라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나로, 참나. 그것으로 행하라. 오늘 말씀 속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같이 가르쳐요. 같이. 너희들 정심, 정욕으로 일어나는 정욕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성심으로 살아라 이야기를 해요. 그 성심,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다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라는 게 필요하다. 그분들이 믿지 않던, 이건 복음 제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만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단히 삶 속에서 너희 자신이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공덕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던 업장, 모든 선업과 죄가 쌓여있던 그 업장이 하나하나 없어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보시를 많이 할수록 너희들 업장이 많이 지워진다 하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사람들 끌기에. 그런데 한번 시험 받으면 탁 엎어져요. 그 사람들도. 잘 다니던 절도 한번
스님한테 시험 들면 안 나가요. 사람이 하니까. 사람이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네가 말하는 것은 우리 믿지 못하겠다. 너희가 믿지 못하겠다. 내 증거는 거짓이다. 참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안 믿는 이유는 겉만 보기 때문에, 육체만 보기 때문에, 그 모습만 보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 아니냐? 외식하는 자. 19세기에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헨리 8세와 그 아들 에드워드 6세의 그 배경을 해가지고 책을 낸 게 바로 The Prince and Pauper라는 책이에요. 우리말로는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는데 참 재밌어요. 교훈을 하는 게 참 재밌어요. 그 칸티라는 톰 칸티라는 거지가 있는데 성 밖에 아주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날마다 톰 칸티라는 이 애를 학대합니다. 때리고. 근데 꿈이 있었어요. 나도 저 성 안에 있는 저기 한번 들어가 보시고 왕자가 되고 싶다. 잠시만이라도. 다 혼자 꿈을 꾸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런데 저 성 안에 살고 있는 에드워드 6세는 저 바깥 세상이 구경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성 궁중에서 생활하는 게 의식적이고 시간 되면 일어나야 되고 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불란스어 배우라 하죠. 궁중법도를 배우라 하죠. 너무 숨막힐 지경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뜰에 거닐고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를 그 보초가 막 이렇게 구박하고 이렇게 폭행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달려 나와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 거지가 설렁거려서 쫓아보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보초를 내보내고 그 거지의 포포를 궁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제의를 합니다. 우리 하루만 서로 옷을 바꿔 입어보자. 네가 왕자 노릇하고 내 밖에 좀 나가보자 해서 거지 옷을 자기가 입고 자기의 옷을 거지한테 줘요. 거지한테 줘요. 그리고 살만히 빠져나갑니다. 궁정을. 자, 어떻습니까? 거지 옷을 입고 다니니까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구박을 하고요. 구박을 하고 자기는 뭐 자기 아버지 모르잖아요. 술주정뱅이지. 이 왕자는 옷만 바꿔 입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톰의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자기 아들을 봤거든요. 잡아다가 동양 얻지 않는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에드워드 6세 왕자는 못 모르고 얻어맞는 거예요. 얻어맞는 거예요. 밖으로 다니니까 온갖 사람들 그 비문굴에 돌아다니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돌아오는 그 욕설과 험담과 생전에 겪어보지도 못한 오만 모욕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몇 분의 죽을 고비를 넘겨요. 스토리가 아주 긴데. 그리고 이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있으니까 궁중에서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서 고개를 숙이고 때마다 진수성찬이 나오고 완전히 이런 세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행동 거지가 거지 같으니까 왕자 옷을 입고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왕자님이 좀 정신이 돌아간 것 같다고.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사람은 이렇게 겉만 보고 판단한다고요. 겉만 보고. 겉만 보고 판단한다고요. 겉만 보고 왕자를 거지로 대하고 거지를 왕자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15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판단하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 나는 아무도 육신으로 판단치 아니한다. 그리고 내 증거는 참되다. 왜? 내 자신 너희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내가 나를 전가하고 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아버지 두 사람의 바로 나를 전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대 율법이었거든요.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살인자도 그 사람을 사형시키지 말고 죽이지 말고 두 사람의 정언을 세워서 들어보고 죽이라 합니다. 율법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이야기한다. 내가 정인이고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나의 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그 사람들이 이해할 턱이 없죠. 이해하기 턱이 없죠. 바리새인들은 여기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또 신성모독이다, 블레스피미, 신성모독이라 해서 예수님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시겠죠. 그 뒤에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연복의 앞에서 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연복이라는 것은 성전에 모든 사람이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장소에 있는 장소거든.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신성보호득의 신성모독,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자기를 동급으로 놓았으니까 신성모독이죠. 죽이려 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 지금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특히 학문을 더 많이 한 사람, 소위 말해서 배웠다고 하는 사람, 좋은 학교 나왔다는 사람은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으면, 합리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해요. 믿지 않으려고. 이게 바로 지금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리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면 자 삶에서 보여보라는 거죠. 그걸로 또 심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 이상으로 나는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노예 도덕을 가지고 있다고. 인간의 몸으로서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면 항상 남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한 공덕에 대해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없어야만 참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빛 대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생명 되십니다. 저희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2장 어두운 제약들에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